오늘 성경을 보면 참 반복적인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내가라는 내, 그 다음에 또 나의, 나를, 뭐 이런 1인칭 자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내가, 나다, 나를 이런 1인칭 표현을 했느냐면, 오늘 이 41장의 그 전체를 보면 내가라는 단어가 32회나 나옵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까지 포함하면 약 50회 이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왜 그렇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러시는가? 보면 이 배경을 좀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기 때 대부분 갖고 있는 이제 관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뭘 하고 계시는 건가? 또 하나님은 그 뒷짐만 지고 있는가? 또는 이렇게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먼 산 불구경하듯이 우리를 왜 이렇게 보고 있나? 그래서 참 이 삶의 불안과 근심과 또 앞날에 대한 두려움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약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런 심정입니다. 참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을 때마다 참 얘는 안담할 경우가 지금 하나님 뭐가 일하고 계시는 건가? 아무리 해도 뭔가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자꾸 우리들 말 속에는 죽겠네, 힘드네, 안 되네, 뭐 이런 한계에 봉착을 자주 하는 이 시점이 되었습니다. 근데 유튜브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무신론자 니체도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저 깜짝 놀랐는데 우리의 바닥은 다시 올라갈 시작이다 이렇게. 근데 우리 분명히 성경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에게서는 기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냐? 정말 뒷짐만 주고 불구경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그 백성들 향하여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행하는 그 분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 반복으로 내가 역사를 움직여나가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너희들을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내가 광야를 바꿔내고 내가 너희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흔들림 없이 굳세게 바라보라는 거고 하나님이 그냥 있지 않고 결국은 이루어 가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정말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뭔가 자꾸 안 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상황이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고 우리가 뭔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고 벌써 내다보고 열어가시고 펼쳐가시고 하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소극적 또는 수동적 아니면 또 더 나아가서 무동적이신 분이 아니다. 우리 대조적으로 보면 이 땅에 석가모니 부처는 보리수 나무 밑에서 돌을 닦아서 덕도를 하겠다고 가만히 앉아있는 그 삶을 보이는데 이때 오신 우리 예수님은요 하루가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곳저곳 수많은 사람들을 막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에게는 잃어버린 그 양들에 대한 목자의 심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기만 기다리게 아니라 막 찾아가고 기다리지만 않고 다가가고 막 이렇게 너무나 적극적으로 막 움직여 가시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뭔가 잠잠한 것 같고 뭔가 침묵하는 것 같고 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는 것을 얼마나 움직여 계시고 얼마나 열정을 갖고 계시고 얼마나 적극적이시고 얼마나 진취적이시고 얼마나 계획을 갖고 가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고취를 시키고 앞날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고 간다는 그러한 마음, 그게 마음에 이렇게 불을 붙여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렇게 우리 말씀을 좀 나눠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이 참 적극적으로 먼저 여신다라는 것이 오늘 이 1절부터 그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적극적으로 먼저 열어가신다라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갑자기 열방들을 재판 자리에 이렇게 다 모여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무엇을 그 열국에 들려주는 거냐 하면요. 참 놀랍게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앞으로 전개될 역사입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는 그 시대. 그리고 이사야로 통해서 전한 이 예언의 시점과 또 이 예언의 성취는 뭐 상당히 상당한 기간을 두는 거의 100년을 앞두고 그 100년 이상을 앞두고 그 역사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그냥 관찰하시는 분,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 뭐 역사의 그 강물에 그냥 하나님은 그냥 관망하는 분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의 삶은 되냐? 우리 운명론자나 숙명론자 됩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고 그냥 내가 주어진 대로 살다가 가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포로의 심정이죠. 포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나는 역사의 A와 Z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칼빈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연출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흘러가는 이 역사가 우연처럼 되어 가고 그냥 흘러가는 이 역사가 그냥 자연스럽게 전개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우연과 필연의 이야기를 자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을 잃었다. 감동적인 보아스 밭이고 사울이 일어나기를 찾다가 우연히 사무엘을 만났다. 뭐 이런 우연이 있다는 것이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잠언 1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연출해가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그래서 나중에 동방에서 한 사람 우리가 말하는 그 페르시아의 창건자 고레스거든요. 고레스가 태어나지도 않는데 고레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직 바벨론이
지금 세계 경제에서 지금 꽃이 피어오는 그런 시점에 벌써 이 나라, 영원할 것 같은 이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등장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개하는 거냐면 이 영원할 것 같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바벨론, 거기에서 갇혀버린 우리,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상태로 늘 주눅이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나님은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고레스가 오면 이 갇혀있는 너희들에게 열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는 민노비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느냐면 열린 부활의 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사망의 근세에 매여서 있는 그 무덤에서 문이 돌로 닫혀있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망에서 묶여질 수 없는, 그리고 그 돌문을 열어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어놓는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믿는 부활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믿음의 길에는요, 참 갇히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갑갑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다 하시고, 열어놓을 계획을 다 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삶의 수많이 갇혀져 있습니까? 아무래도 안 되는 답답한 상황이 있습니까? 상황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뭐냐면 적극적으로 다 하시고 미리 열어놓을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고, 시간만 가면 열려져 있는 거 보는 거예요. 누가? 내가 오늘 성경에 강조하는 그 말씀 4절 마지막 절에 내가 곧 그나. 자, 우리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적극적으로 먼저 붙으신다. 5절 말씀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는데요. 이제 세상에 이렇게 두려운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이 열국들이 이 거대한 세력에 의해서 이 짓밟힐 것 같은 그 두려운 일들이 막 번져날 때 세상의 열국 열방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타개해 나갈 것이냐. 하나님 보시기는요, 우상을 만든다. 그리고 그것을 못으로 박아서 단단히 고정시키고 그 우상을 붙들면서 이 흔들리는 이 파국을 극복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드니까. 그래서 존 칼빈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왜 우상을 그렇게 만들까? 근데 그 우상 자체가 힘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고요. 나무로 만든 거, 돌로 만든 거, 금붙이로 붙였던 그 우상이 힘이 어디 있어요? 그래야 믿고 싶어서 힘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서 힘이 나오겠지. 그래서 내가 이 흔들리는 이 불안과 어려움 속에서 내 스스로 그걸 믿고 싶어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의지하고 의존하고 기대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거, 자기가 저기서 힘을 얻을 것을 대상을 삼고 나가는데, 그러면 나중에는 그게 어떻게 있냐? 그게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들어주는 건 아니고 나중에 너무나 흔들리는 이 일들 앞에서 같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내가 너를 붙든다. 세상 우상을 붙들면 다 같이 흔들리다가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붙들면 흔들리다가도 고정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너를 먼저 딱 붙들어 준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그렇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고 있느냐라는 것에 오늘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왜 이런 식으로 와서 모든 일들마다 내가 너를 꽉 붙들고 모든 어려움 속에도 내가 붙들고 모든 흔들리는 일도 꽉 붙들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는 그걸 왜 그렇게 하냐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게 참 기막힌 은혜로 말씀해 이스라엘의 근원이요 누구냐?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빼고서는요 그들의 출발을 설명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빼고서 그들의 이 땅의 존재 이유를요 뭐라고 설명하고 하나님 빼고서 그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연관시켜 주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나와 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 이 세 가지 심정인데 어디 하면 노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관계를 보면 하나님이 싫어해서 버렸다는 그 상실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래가지고 열국의 그 힘센 바빌론에 갖다 이렇게 집어 던져 버려놨구나. 그 상실의 마음, 버림받았던 상실의 마음이 노예들이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뭐든지 안 하고 안 될 때 자꾸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무래도 안 되면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도 없고 나를 버려버렸구나. 이 버림받은 마음이 있다는 거고 그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구나라는 이 관계적 배제 공포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있다면 뭔가 얼마나 큰 놀란 일들이 정말 보호와 인도와 뭐 강성함과 이것들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뭔가 모든 일들이 착착착착착 만사형도. 근데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없는 이러한 상태에서 느낄 때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되니까 이 모든 사람은요 의지할 피난처가 있어야 돼요. 기댈 수 있는. 근데 하나님이 믿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실존적 불안이 있어요. 나를 돕고 내가 의지하고 나를 붙들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 너무나 불안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실에 놓여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것이 바로 그런 세 가지의 심정을 갖고 놓여져 있어요. 그 우리 쪽 입장에는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쉽게 비유하냐면 지금 어떤 사람이 좀 낭떠러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 위에서 이제 팔이 나타나서 딱 잡고 있는데 그 팔을 자기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 팔이 점점 힘이 빠져가. 그리고 저 위에 사람의 손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어.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요, 우리 현실에 의해서 관계를 형성시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지 않고 그냥 떠났어.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처럼 이렇게 되지 않아. 이런 상태로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냐면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너의 존재 출발이고 존재 이유고 그리고 앞으로 정체성이고 또 종속되어 갈 전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놓지 않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부모와 자녀의 입장에도 그렇잖아요.
아빠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뭘 도와줘야 되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고 뭐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내 핑계 치우고 그 버림받고 이렇게 해놨느냐. 그 자녀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입장, 그 목자의 심정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의 존재의 근원이 누구예요? 내가 시작한 거예요. 내가 자녀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그 자녀 그 존재 이유가 뭡니까? 이 아버지에 의한 거죠. 아버지 우리 가문, 우리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그리고 정체서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나의 소유, 나의 전부, 내가 책임질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의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뭐 다큐멘터리 중에 이런 걸 보는데 아기를 낳는 그런 다큐멘터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연예인도 아기를 낳고 또 일반 사람도 낳는 거기 이제 아기를 낳는 그 산부인과 그 장면을 촬영해서 보여주는데 아버지들이 대부분 그거 가서 막 울어요. 핏덩어리가 막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뭐라고 그래서 말할까? 첫마디와 무슨 말을 울고 있고 핏덩이가 있는 애기에게 할까라고 했을 때요.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너 아빠야.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져 줄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눈물을 막.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줄 말씀이 똑같습니다. 너는 나를 놓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놓지 않고 오른손으로 꽉 붙잡아. 너는 내가 돕는지 안 돕는지 의심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너를 도와.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내가 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가 대항할 수 없는 그 모든 대적들 내가 다 대적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이나 기브리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적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러면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절대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존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존재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의 존재를 존속시키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놓지. 그 상황이 모든 걸 하나님 다 나를 내려놓았거나 나를 곁에 계시지 않거나 나에게 뒷받침 아무 지지는 아무 안 해주는 거나 라고 보이는 현상이 있어도 하나님은 오늘 긴 말씀으로 내가 여기 뭐라고 단어 중에 가냐면 내가 오른손을 붙들고 있다. 내가 붙들이려. 내가 붙잡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오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이 백성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저도 우리 경상도에서도 많이 들어봤지만 이 버러지 같은 거사. 혹시 많이 자주 들어보는 경우가 있으면 이 버러지 같은, 심하면 이 버러지만큼 못한 거사. 이 버러지. 여기에 담긴 의미가 충격적입니다. 너무 충격적인데 뭐라고 하냐면 이 버러지는요 아무 쓸모없는 존재예요. 뭐 유익할 존재, 뭐 어디에 쓸고. 그리고 버러지는요 무시당하는 존재입니다. 별 볼일이 없기 때문에. 또 버러지는 연약하고 무력한 생명입니다. 여기저기 뭐 밟히고 다니는 무력하기 짝이 없는. 그러면서 야곱입니다. 야곱. 자기 잔머리로 굴러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잔머리로 너무 굴리는 사람은 뭐랍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손가락질 받고 욕설을 얻어먹는 존재인 거예요. 이걸 다 합치면은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백성들은 별 볼일 없는, 사용 가치 없는, 가망성이 없는 그런 존재로 보여요. 참, 우리가 때로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야,
아무것도 쓸모없나, 가치도 없고, 뭐 이렇게, 저도 항상 이런 인생에 오랫동안 이렇게 고민하는 것은 그렇게 한데,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버러지가 중요한 거는 버러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버러지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전환시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버러지는요, 앞에 있는 돌 하나도요, 이걸 처리를 못해요. 앞에 있는 어려운 좀 큰 돌을요, 이거를 밀어내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타작기는 어떻게 됐냐? 오늘 뭐라고 됐냐면, 산을 가루를 만들어버리고, 작은 산을 만들고, 먼지더블을 만들고, 이 대변신의 전환을 한다는 그렇게 말해요. 그 성경은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들, 특히 우리가 많은 인물들을 보면요, 그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갈릴리 자그마한 로마 식민지에 있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어부들에게 무슨 가망성이 있고, 무슨 가능성이 있고, 무슨 전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어느 누가 그들을 사용해서 세상을 뒤바꾸는 사람으로 사용할 생각조차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서 세상의 복음을 뒤엎는 사명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보면서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어떤 말씀을 하느냐. 오늘 여기 앞에 뜬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게 얼마나 많이 나와. 육체를 따라 지혜가 없어. 능한 자가 없어. 문벌 좋은 자가 거의 없어. 그리고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그렇게.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성도들의 구성 멤버가 하면 80% 정도가 노예들이요. 천한 가난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기대할 거 없고 작고 작은 유자식 같은 이들로 통해서 복음의 거대한 나무로 자라게 나서 전 세계로 이렇게 덮어가는 일들 한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만났던 유약한 시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 베드로가 된 것은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추구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도를 닦고 해가지고 된 게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버러지같이 이 쓸모없는 참 우리들,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새 타작기를 만들어서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의 것들을 몰아내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강력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이렇게 뜨거운 비전을 줄 수 있습니다. 너도 시몬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들 수 있어. 너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새 타작기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 왜? 적극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전환시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 마지막으로 또 보면 적극적으로 먼저 바꾸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르기의 이스라엘 백성 그 상황과 상태와 여건은 뭐라고 하냐? 헐벗은 산, 광야, 마른 땅. 그게 보면 극심한 빈곤의 결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 빈곤의 그 대물림이라는 사회적 현상이
있지요. 왜 그러냐 보면 어릴 때부터 교육을 안 받으면 교육 기회가 박탈되면 성장 과정에서 부적응을 하고 성인 된 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가난이 세대를 거쳐서 이렇게 반복되는 이 구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빈곤과 그 결핍의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만들어내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회적 낙인이 찍혀 있고 배제가 돼 있는 딱 한마디로 하면 희망 없는 집단입니다. 그렇죠. 그 가능성 제로 상태. 뭘 해도 안 되고 뭘 할 수도 없는 그런 공동체의 상태. 그게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걸 갖다 뭐냐면 헐벗은산, 광야, 마른 땅.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상황에서 그대로 두지 않고 여기에 물을 붓는다. 샘이 터져나오게 한다. 생수를 흘러가게 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마디로 하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강야에도 계속 물을 갖다 붓잖아요. 붓고, 또 붓고, 또 보면요.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영혼에도 여러분, 은혜를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또 보면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경상도 말하는 쟤들은 걸렸어. 뭐 쟤들은 틀렸어. 이러면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먼저 움직이면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잘 아시는 뭐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이 아시잖아요. 이번에 뭐 저 작년인가 여기 다녀가셨는데 이분이 도대체 뭘 하나. 제 친구가 몽골에 있을 때 따라가서 거기 선교 도와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아는데, 그리고 이번에는 또 뭐 하시나? 보니까 인도네시아에 가서 국제대학을 이렇게 설립을 했더라고요. 국제대학을 저기다 설립한 이유가 뭐냐? 할 때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뭐냐면, 그 인도네시아는 다 아시다시피 90% 이상이 모슬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아주 소수인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사회에, 아까 말했지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낙인 찍히고 배제된 너무 작은 집단,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늘 삶의 빈곤과 사회적인 결핍 속에 빠져있는 이들을 이분이 찾아다니면서 특히 여자들을 와서 교육을 시켜줘요. 대학 교육을 시키고 석사를 시켜서 인도네시아의 엘리트 지도자처럼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번에는 어떤 일이 뭐냐면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이 점령하니까 기독교인들이고 뭐다가 다 이제 탈출해서 도망하는데 인도네시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간 난민에 보니까 기독교인인데 여러분 난민 신세가 참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캐나다 보면 좋지. 인도네시아 가니까 무슨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떤 앞날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저기 탈레반 지배한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 교육받지 못할 또 남자, 여자애를 교육을 시켜서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 이렇게 은혜의 그 공간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저도, 이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부른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공급해서, 광야를 숲으로, 마른 땅을 초원으로, 그리고 메마른 곳을 푸른 들판으로 만들어 내겠다라고 하셨는데, 신약 성경에 우리가 참으로 놓지 말고 붙들을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깊이 각인되고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뭐라고 됐습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에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
은혜는 변화와 성숙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은혜가 터지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런 초월이 되고 숲이 되고 푸른 곳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변화가 될 수 없는, 이런 꿈도 꿀 수 없는, 꿈도 꾸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얘들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바뀌어진다. 너희들은 변화가 된다. 너희들에게는 지금은 겨울 같지만 앞으로 변화의 봄을 다가오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는 것을 요한이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가보니까 어떤 은혜가 부어지는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 수많은 죄인들이 다 변화되고 소망을 두고 요즘에 한국에 영화 한 편이 나왔는데 신들의 악단인가 그게 대표적인 찬양이 뭐냐면 예수 나의 산 소망 이렇게 하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 예수의 이름 앞에는요 우리가 예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분, 그 꿈 같은 일을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모아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참 요즘에는 자꾸 이제 안 된다, 안 될 것 같다, 부정적인 이런 상황들이 참 초래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끝났다고 고개 들 때 나는 적극적으로 내가 지금부터 일한다는 이 선언을 하시는 말씀.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할 수 있는 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한다.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뭡니까?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강한 의지. 미루지 않고 목표를 집착하고 그리고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먼저 움직이게 한다는 이 신앙을 그들에게 부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에 그들은 삶에서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다시 희망의 날개를 펼쳤습니다. 그들은 그 현실의 실패 속에서 좌절의 골짜기로 떨어져 가는 게 아니라 은혜를 기대하고 부푼 가슴을 갖고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먼저 움직여 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펴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